상을 선교지로 삼아 기쁨으로 은퇴하시는 지준호 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를 새로 부임해 오시는 서병환 목사님, 원래는 남친에게 총회에 연락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해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만 특별히 드리는 예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손길 준비됐나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만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은퇴하시는 지준우 목사님, 세 번째로 취임하시는 사병환 목사님께서 함께 은퇴와 취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을 선교지로 삼아 떠나시는 지준우 목사님과 새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이끌어 가실 사병환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 예배당이나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지 목사님, 세상을 선교지로 삼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밟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부름하신 사병환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크신 교회 안에 주님과 같이 모두를 사랑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는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대신 나 승리의 전념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책으로 모든 삶이 혼돈의 시대이지만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퇴와 취임에 또 귀한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고학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개인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이 멤피스 지역에 주의 복음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지금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버지의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모든 마음과 또 중심과 또 모든 정성을 아시오니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30배, 60배, 복배, 100배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형통하는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귀한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너무나 반갑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준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면 우리 설교 후에 은퇴 및 취임 순서 가지게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2021년도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단상에도 여러분들 기도 썼지만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분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구누구 구체 이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은 멤피스 한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친척 형제자매들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이 반드시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생들 위해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뭐 관계가 뭐 가족이다 친구다 이렇게 함께 적어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또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우리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는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교제 새벽예배와 또 우리 여성 큐티 나눔방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교재가 생명의 삶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로 다음 달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신청서에 필요하신 분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카카오톡에 남겨 주시면은 내일 주문해서 다음 주일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큐티 나눔방 2월 2일 화요일 전 7시에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기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입으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번 은혜로 원수를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되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근심 있는 자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세.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사 그 축복하신 감사의 전 열매 드리세.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 의지해 주님의 일만 위하여 늘 힘써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또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똑똑한 젊은이가 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재능도 많아가지고 이 청년이 어떤 삶이 될까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만나게 되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참 귀엽게 보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어떤 삶 되는 것을 꿈을 가지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실망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똑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재능도 많아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될 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꿈이구나 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청년은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이 자기 꿈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뻐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진 이 꿈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논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한 꿈이었구나.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서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스스로의 계획 가운데 보게 되면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인생을 살아간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사도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사도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사도라 우리가 직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볼 때에 로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만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바울만 복음 전한 자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오늘 저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모습과 인생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일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삶을 나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함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잘 지켜 나가게 되면은 정말 축복된 인생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후회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택하신 이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만날 때에 정말 우리 앞에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부르심의 소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이나 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고 은사 받아 가지고 처음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졌을 때에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사사시대의 삼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블레셋의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지배당하고 자유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그가 소원된 사람이었고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의 힘을 따라잡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정말 그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그런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요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힘을 블레셋 여인을 얻고자 사용하고, 또 자기 화난다고 복수한 데 사용하고, 결국 하나님께 맹세했던 나신의 맹세를 어기다가, 가볍게 어기다가 비참하게 죽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찾다가 결국에는 실패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분들 부르신 그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에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은혜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물 내리면서 고기 잡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낳는 어부 되자, 그래가지고 부르셨어요. 또 마태 같은 사람 보니까요,
세간에 앉아서 돈을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야 마태야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보통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살펴보고 그제서야 함께 일해봅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야 너의 능력이 무엇이니? 너 뭐 잘하니?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니까는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부름받았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불러서 이용하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하신 목적과 좋은 뜻을 가지고 각 사람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에 맞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면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르네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복된 것이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삶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이유가 없어. 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물질이지 어떤 마음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의 명성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장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그렇게 신뢰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는 오히려 돈을 훔쳐갈 생각 때문에 이런 말 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가룟 유다는 보니까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들은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만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삐딱해지고요, 불평이 많아지고요,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된 자녀여 성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에게 내가 권세를 줬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줬으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파송하였습니다. 근데요, 보낼 때 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신발도, 그리고 뭐 여블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 하면서 나그네처럼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생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능력 나타나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막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야, 그거 가지고 너무나 설치지 마, 기뻐하지 마. 그거는 너의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조금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안 돼.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은사 있으면 좋겠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사 주시옵소서. 저도 그 철학도 많이 했었거든요. 주여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란 대로 다 주시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은사 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과 은사가 없습니까? 라고 불평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게 없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능력 있구나, 권세 있구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의 부모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자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영화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 귀신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가룟유다는 아직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70명 중에 가룟유다도 그 한 명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지만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냥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이런 마음을 넣을 정도가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방심해서 나는 이런 신앙 경험 많으니까 사단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나 이렇게 능력 받고 권세 있으니까 난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가룟유다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그 사람으로 내가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권세가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사무실에 팔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상이라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 마음에 조금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뉘우쳐가지고 은삼십 받았던 거 성대에 던져버리고 그걸 후회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회만 했다. 회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직분도 빼앗게 되었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우리는 주님의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직분도 빼앗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분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여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오늘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르신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또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요 능력이 많아서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어야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요 세상에서의 관점이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일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또 선교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정말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하나님께서 막 능력 주시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또 많은 사람이 죽기 돌아온 일들, 막 베드로같이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날 때에 자 정말 능력 많은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분이시구나. 근데 나는 뭘까?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전시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주님께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때로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나무 그릇 같아요, 나는 질그릇 같아요, 근데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깨끗이 하여 어떤 것이냐고 되라고 말씀해 보니까는 귀 쓰는 그릇처럼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거룩해져야 돼요. 나는 왜 나무 그릇을 만들어줬습니까? 나는 왜 하필 질그릇입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금그릇 되고 싶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은그릇 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는 나무고 왜 나는 질그릇입니까? 왜 이렇게 깨어지십니까? 라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를 깨끗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께서의 사용 방법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룩하게 되면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우리가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해지고 깨어지기 쉽고 아직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도 나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쓰실 터인데, 언젠가 나의 가정을 쓰시고, 언젠가 나의 비즈니스를 쓰시고, 언젠가는 우리 멤피산 침례를 쓰실 텐데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금그릇이라여도 아무리 은그릇이라여도 거룩하지 못하면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도 좋아요, 질그릇도 좋아요. 거룩하면은 주님께서 야 너는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널 쓰고 싶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모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반드시 를 선한 목적 가운데 쓰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오늘도 거룩하여 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쓰이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시는 그릇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그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싼 그릇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분의 심령이 나는 금그릇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은그릇처럼 되고 싶어요, 이거 우리가 꿈꾸지 말고요 주님이 쓰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려다가 은 30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비었습니다, 이 제자를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적어도 500명 된다. 500명. 그러니까 뭐예요? 12번째 제자로 후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500명의 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오심을 믿고 기도하는 이 120명이 모여있네 보니까 부활하심을 경험한 500명 중에서 약속 믿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120명으로 후보가 줄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21절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고요, 많은 세월도 지났습니다.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금을 버려두고 사랑나는 어부가 되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불러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예수님 부름받고 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이 비난하고 핍박하여 얻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12제자야. 그 중에 한 명이야. 나의 자부심 때문에 고난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에 120명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를 지휘한 다른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 금을 버려둬라 이 말하지 않으셨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어요.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가정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다, 주님 메시아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몰라요. 누구누군지 모릅니다. 빛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고난 겪었고 똑같은 환난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12명의 제자 이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그들 성령 충만 받기까지, 사도로 부름 받기까지 그 전까지의 신앙을 평가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가룟나를 지휘했던 그 11명의 제자들보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말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분들이 주님,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요한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나도 그런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되고 싶어라고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지만은 때로는요,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도 몰라요. 누구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난 저분을 따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직업도 포기하고 내 모든 좋은 거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삶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마띠아를 뽑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는 금그릇처럼 되고 싶어요, 은그릇처럼 되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 따라다니는데 보니까는 이름도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 주님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물론 여기서 후보는 2명이었지만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마띠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뽑으시는데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누가 추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추천 과정이 있었지만은 추천된 것도 아니고 투표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비를 뽑았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마띠아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임명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띠아는 원래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나무 그릇처럼, 질그처럼 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20명의 제자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왔더니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띠아야, 내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신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가운데서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뽑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마띠아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많은 코로나 상황을 해서 우리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에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사람이나 권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부르신 소명대로 주님만을 위해 살고 또 부르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모든 주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영원히 생명체에 기록되고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요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는 금그릇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는 은그릇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왜 나를 나무와 질그릇처럼 만들어주셨습니까?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라 열심히 봉사라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띠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인내하고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2번째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모습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주의 제로 불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되지 않겠냐고 아버지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무그릇처럼 질그릇처럼 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 보고 아버지 또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쓰는 사람들 보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쓰임받게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지 못해졌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는 왜 부유하게 하지 않았냐고, 나는 왜 똑똑하게 하지 않았냐고, 나는 왜 높아지게 하지 않았냐고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큰 나라에서는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은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해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띠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주님의 부르심이 없을 정도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들, 직장과 일터들,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빛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주의 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하게 씻겨서 너무나 빛이 반짝 나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꼭 써야 되겠구나, 내가 너의 가정을 쓰길 원하구나, 내가 너의 직장과 일터를 쓰길 원하고 내가 너의 교회를 쓰길 원하라고 주의 음성 들릴 때까지 깨끗이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인정받는 인생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이치임식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실 주님, 이치임식을 행하도록 아주 감사드렸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취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이 취임식을 거해준 거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은퇴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일단은 저희가 이걸 짧게 하기 위해서 지주루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격려사수 말씀 들으시고 끝나자마자 이제 서병관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목회 의견, 다짐 같은 것을 저희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죠? 이 자리에만 서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어젯밤에 몇 자 좀 끄덕여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한 제 자신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 자 끄덕여봤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이 3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3세번. 이것은 무슨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3번의 기회를 3세번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로서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만 3번째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작별 인사도 3, 4번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 요즘 이 동료 목사님들 통해서 이 전화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은 시원섭섭하시지요? 라는 말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드린 답변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요. 글쎄요. 시원섭섭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요즘 자유를 만끽합니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만끽한다고 이 답변을 드리죠. 많은 사람들의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안목과 판단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자유를 만끽한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 목회자 한 분에서 한 사람에서 우리 교회 100여 명을 바라보는데 우리 100여 명이 되신 분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 판단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100여 개의 판단의 짐을 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목회자를 떠나고 나니까는 상당히 많이 버거웠던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퇴라는 것을 하고 나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러한 이 사람들의 시선과 안목과 판단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네요. 라는 이렇게 답변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에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었는데 왜 제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까?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에 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생각에 초점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 나름대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피스 안의 침례교회를 향한 저의 마지막 권면이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부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요, 세상의 것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믿음의 진리의 길에만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없으세요? 우리 서병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부임하셨고 하신 첫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라는 이 첫 설교 제목이고 이 설교 제목의 첫 번째 सब타이틀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이 2번 나오고 설교 말씀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아마 이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원리 원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시선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지가 않게 돼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목회자가 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목회자가 너 잘났어, 당신 잘났어라고 축켜 세우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언행의 실수를 통하여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요즘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전에 충분히 제 주변에 있었지만은 살지 못했던 이러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또 마지막 부탁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3, 4번의 이 작별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이 부족했고 많이 연약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랑과 격려와 이 도움으로 6년을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준호 목사님 만나 뵌 것은 참 얼마 안 됩니다. 또 너무나 멀리 있던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만나 뵙지 못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목사님 표현에 너무나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성도님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저 만났을 때 처음에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와서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또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착하신 분들인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실 내 몸과 내 모든 마음과 이런 것을 아끼며 살아가면은 사실가 주의를 참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고백하겠지만은 제가 사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몇 번 경험하면서 지금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인데 내가 지금 아끼고 뭐 좀 한다고 해서 물론 건강을 잘 지켜야겠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정말 우리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꼭 다 살아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 감사, 또 즐거움이 충만해서 이 주변 지역에 이런 소문 나면 좋겠어요. 나는 저 교회 가면 정말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은혜가 넘쳐요. 이런 소식이 멤피스 한인 지역 또 우리 주변에 펴져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또 주간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의학적인 그런 도움은 많이 못 줄지라도 영혼이 소생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여러분들 사랑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은퇴하시는 지 목사님께 잠깐 기념배하고 선물이 있으니까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퇴 목사 기념배, 목사 기준호.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게 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디모데후서 4장 8절. 2021년 1월 24일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 일동. 정성 집사님 나와서 정성 집사님이 조그만 선물 준비하셨고요. 또 사모님 저기 정숙현 집사님이 조그만 콧다발 인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께 주변에 감사표 드리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병관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패 이거 먼저 주세요. 네. 저희가 지정민 사모님에 대해서 감사표를 마련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동안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로서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눈물로 담임 목사를 내조하고 헌신을 다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겨주셨기에 사모님의 노력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 일동.
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취임패를 또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 담임 목사 서병관.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멤피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0주 2021년 1월 24일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 일동 해서 왔습니다. 최홍 입사님, 서효진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꽃다발 좀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시고요, 목사님. 최신혜 집사님께서 서효진 사모님께 꽃다발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이걸로 또 이 취임식이 끝나고요. 목사님 찬송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두 끝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기념사진을 찍길 원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축도 다 끝나시고 기념사진 찍고 나가실 때 저희들이 조그만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밖에. 그러니까 사진 찍으신 다음에 나가시면서 기념품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일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와 취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외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